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우리 전반적으로 11장 전체를 다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우리 25절부터 27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옵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만나시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너 출세했니? 너 환경이 좀 나아졌니? 너 병원 좀 깨끗해졌니? 돈 좀 많이 벌었니?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만을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의 의미가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하시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동일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집약될 수가 있는데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남은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적인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말로만 물으셨다면 말로만 대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로 물으신 것 같지만 우리의 그 대답을 삶으로 대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환경을 조성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조성되어진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 나 믿니?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한 사람들 안에 포함시켜서 말 못한 억울함 속에서 살아갈 그때를 조성하셔서 우리를 거기에 밀어넣을 때도 그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도 있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나 믿니?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입는 환경 속에서 억울하고 초조하고 낙심될 때에 그러한 때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나 믿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아실 것이죠?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우셨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만 그 우리 이스라엘 이름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지요? 그들을 7배나 더 뜨거운 풀문불 앞에 세우셨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환경 앞에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믿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여유 있을 때, 너의 삶에 풍성함이 있을 때 나를 믿었던 것처럼 어려울 때에도 절망스러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그래도 너 나 신뢰하니? 나 믿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힘듦이 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래도 너 나 믿니? 라는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때로는 저도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믿습니다. 근데 주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자꾸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그런 반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11장을 보게 되면 베단이라는 곳에 세 남매가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남매는 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많이 나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을 모셨던 이 가정에 예기치 못하고 원치 않은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를 이어야 될 이 아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신앙, 우리 같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에 이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기도했겠지요. 눈물 뿌리며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몸은 점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가정이 도대체 왜 이런 어둠의 먹구름이 몰려왔을까? 기도하지 않아서였을까?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은 말뿐이었고 그것이 마음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였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던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온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벗어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이나 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함부로 그런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언제 서지 못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뒤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당했더라도 함부로 그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닥친,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닥친 이 일들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룻길쯤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자신들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만일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저는 빨리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과 함께 그 자리로 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바로 갔더니 출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부름을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 답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아, 나사로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출발하자마자 이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날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루길이라는 말은 지금 오늘 본문에 없지만 제가 왜 조금 전에 하루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하루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죠? 계산이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갔지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지요? 그 이틀 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러 왔으니까 며칠이에요? 정확하게 사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런 루트로 이런 기간으로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신부름 같은 사람들은 아직 몰랐겠지요. 나사로가 죽은지를 몰랐겠지요. 근데 와 보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이틀이 지났은 것을 그들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에 오셨고 죽은 지 3일 이후에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것을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걷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고 조금이라도 호흡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이 나올까요? 이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미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누가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낙심되면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과 통화하면서 목사님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어요 하는 분들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올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왔지만 기도조차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물망치다가 돌아가고 울기만 하고 돌아갔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내 환경이 죽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다 죽었는데 식물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심장만 뛰고 있다면 그나마 그 소망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겠는데 그거조차 이제 다 죽었는데 아멘이 나올까요? 여러분 죽을 병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이 나왔을까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질문,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아멘이 나오지만 다른 때는 아멘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안 나올까요? 내가 보기에, 내 판단하기에, 내 생각하기에 상황이 끝난 것 같이 너무도 절망적일 때 우리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아멘 아멘 했죠? 이것이 잠깐 길어지고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지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요즘 들어 아멘 하라면 아멘 나올까요? 여러분 올해 돌을 들고 던질 그런 모습이 오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줄 줄 믿었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면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오라베르니를 장례를 치른 상황이라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때려서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우리가 믿어줄까요? 주님 끝났잖아요. 상황 끝났잖아요. 우리가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내 가슴 한속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분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상황이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도대체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분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은 시험들어 마땅한데 가슴 속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시지요? 여러분, 답답해서 옷을 찢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정탐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믿음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밥이구나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가 그들이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밥이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논리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논리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덩치가 크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보다는 너무도 화려하고 군사적인 훈련을 보니까 너무도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 같아서 안 돼. 부정적인 논리에 사람들이 다 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이런 논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것이 정답이 아닌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인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논리적인 것은 부정적인 저 10명이 말하는 말이 더 논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왜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묻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논리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논리와 내 이성이 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생활 하면서 주님과 좀 가까이 가는 인생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논리를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논리적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논리를 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네가 판단할 때, 네가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때에도 네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꿈에다 잘 인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리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 밑으로 피를 내시는 분이셨어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내 현실이 정말 막막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너가 나 믿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아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계속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내 모습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전 주님만을 믿습니다. 비 돌리신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울고 있고 네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널 모르고 네 자녀들도 널 모르고 심지어 네 부모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널 이해한다는 것도 아니? 여러분 그때 내 입술에는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연에게 주님 앞에 설명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답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믿어지게 됩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미 장사된 지 사흘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나이다. 이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도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믿니? 라고 묻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너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다면 그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나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듣자 너 나 아니가 아니라 너 나 믿니예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은 압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 나 믿니예요. 너 교회가 다니니 그것을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예배하니 그것을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 나 믿니예요. 종교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급할 때 아직 안 오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 섭섭함이 없고 마리아만 섭섭해서 마르다는 나왔고 마리아는 안 나왔을까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21절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섭섭해요 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주님 맞으러 왔지만 사실 저도 좀 섭섭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는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먹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주님 좀 섭섭합니다. 이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은 참 이런 말씀 또 하십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이 가능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보면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웬만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위로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과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고 하고 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했을 때, 이틀간 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든 것과 죽은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잠들었으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죽을 것은 믿나이다 말했지만, 이제 그 고백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 바뀝니까? 제가 믿나이다 라고 바뀌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 이름 부르며 붙잡고 매달렸는데도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방향에 맞지 않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보는 것은 어둠이고 흑암이라 할지라도 빛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들었고 그 들은 것이 내 머리에 기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입으로만 우리의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는 않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공동체도, 이 나라의 민족도, 열방도 주님 바라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너 나 믿니? 라는 이 질문에 주님,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살아나리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심령 가운데 예기치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감이 있습니까? 경관진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 것처럼 보일 때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아멘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다 이해하는 그 순간에도 아멘하는 것이 진정한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형편으로 내 입술로 내 육체적인 힘으로는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삶으로 그것을 보입니다. 주님이 또 질문하신다면 저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의 목적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사명, 그 믿음을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이 상황에서도 나 믿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도 그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선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을 듣게 되는데 고민이 되고 또 생각도 많아지지만 하나님 끝까지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참 많이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 없고 또 가진 것도 그렇게 넉넉지지 않는 미래가 두려운 그런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것까지 왔나이다. 저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질문에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두 손 높이 되는 것이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